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과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가 의복에 관한 설교인 만큼 그만큼 의복은 성경에서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옷을 입고 삽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은 후에 관에 들어갈 때까지도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매일 옷을 입고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오늘 더 깊이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옷이나 영적인 옷을 바르게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옷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벗은 몸, 즉 알몸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누구나 알몸이 됩니다. 여러분, 알몸이 된다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방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은 남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몸을 가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가리는 그것은 사실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를 가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즉 사람의 육체 안에 사단이 거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는 방법으로, 죄를 가리는 방법으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남들 보기에 육신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백과 동시에 자기의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것은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기에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 그대로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의 수치를 알고 몸을 가리기는 가렸습니다마는 겨우 무화과 이파리로 부끄러운 부분만 가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죄의 가리움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양가죽 옷을 입히심으로써 이 양가죽 옷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그분의 십자가의 피 공로가 우리를 덮으심으로써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죄인임을 먼저 시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대로 영육간의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우주에는 사탄이 존재하는데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단은 공중에 진을 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던 하늘에 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내려왔습니다. 공중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겠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즉 마귀와 귀신들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단의 처소는 공중이며, 그 다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속에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자기 입으로 내 집이라고 사람 몸을 자기 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우리의 가장 중심인 깊은 우리의 가운데 있는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공중에 있으면서도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어디에 계실 수 있습니까? 내가 네 안에.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거하는, 사단이 내 집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즉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꼭 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타락하여 더러운 사람들은 육체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음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사람임을,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옷은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입고 있는 이 복장을 입지 않고 내가 일을 많이 할 때 입던 반바지나 반팔 입고 속 런닝샷이나 입고 이 앞에 서면 난 절대로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옷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과도하게 잘못 입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점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복은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 단정하냐? 단정하지 못하냐? 신분에 저 사람이 어울리느냐? 또 수준은 어떠하냐? 옷을 천박하게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정하게 거룩하게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준을 나타냅니다. 어떤 때는 옷이 신분도 나타냅니다.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인 거 알지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인 줄 알지요? 심지어 결혼식 날 신부는 드레스를 입죠.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옷 입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는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육체적인 옷이 있다면 영적인 옷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옷을 중시하여 단정하게 입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영적인 옷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인 옷에 관하여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의복을 입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라, 여자는 여자 옷을 입으라고 신명기 22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뜻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텔레비의 어떤 프로들은
일부러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요즘은 남자 복장을 보통으로 입습니다. 심지어 옷가게에 가면은 이게 남자 옷이요, 여자 옷이요 물으면은 이것은 남녀가 다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 옷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옷을 입을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는 것은 뭡니까? 그건 외식이 돼요. 혼적이며 인간적이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되 주님 앞에 가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옷을 입으면은 비싼 옷, 화려한 옷, 멋있는 옷, 심지어 여자들은 음란한 옷을 입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죄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을 때 그 옷이 평범하면서도 검소하면서도 단정하면서도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음으로써 옷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으면은 사람은 안 보이고 옷만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죠. 너무 옷이 튀어나오면은 사람이 안 보여, 옷이 보여. 잘못된 거예요. 옷을 지나치게 튀어나게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외적으로 외식하는데 바깥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옷을 가지고라도 자기를 남 앞에 트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더라는 것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내 옷에 눈길을 두고 관심을 두게 한다면 그 사람 옷 입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만나고 난 뒤에 헤어져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돼야 돼요. 옷을 너무 나쁘게 입어도 그 사람 옷이 입은 것이 기억나고 너무 튀어나게 입어도 옷 입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는 옷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옷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로 55절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옷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 문둥병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도, 물건도, 옷도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 걸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옷은 어떤 옷입니까? 더러운 옷, 악한 옷, 음란한 옷, 사치스러운 옷,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은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은 문둥병 걸린 옷을 하나님 앞에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 걸린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봐서 어울리지 않는 보기가 민망한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앉으면은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더 넓혀봅시다. 회사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며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옷을 단정하게 거룩하게 입어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저는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옷 입는 방법이 거의 같아지고 있다.
불신자들이 옷 입는 방법, 세상적인 옷 입는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며 그 사람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모와 복장이 하나님 앞에서 단정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옷을 바로 입지 못해 보십시오. 영적인 불안정이 옵니다. 또 심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똥이 여기 한 무더기 있으면 똥파리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옷을 입으면 음란한 기운이 거기서부터 퍼지며 음란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음란한 사람이 모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옆에는 거룩한 사람 옆에는 거룩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옷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한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처녀들도 창녀 복장을 많이 합니다. 부인들도 창녀 복장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창녀들이 창녀 복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녀 복장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엄중하게 말하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음란의 더러운 분위기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장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 왜 옷을 계속 벗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 귀신의 역사가, 귀신이 육체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음란을 풍기기 위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옷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벗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인은 특징이 뭡니까?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몸을 가림으로 죄도 함께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옷을 입지 않는다고 첫 번째 말했습니다. 옷을 자꾸 벗어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을 드러내는 것, 수치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하고 손은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착각했습니다. 손이 얼굴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굴을 대표하여 양 귀에 피를 발랐습니다. 손에도 손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굴도 피를 발랐고 손도 피를 발랐고 왜? 다 가리고 드러나는 부분은 또 피로 또 발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은 완전히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운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벗어 제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제사장 복장처럼, 제사장이 입은 옷처럼 영육간에 우리의 옷을 단정히 거룩하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장을 똑같이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복장의 기본 원칙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은 복장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나 죄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복장 문제에 하자가 생깁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복장 문제로 하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복장 문제 외에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통과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돈 문제도 통과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생활의 문제, 생활 전체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부족한 점은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정해 나가면서 점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전진할 때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을 많이 닮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사장의 의복에 관하여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본 제사장의 복장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대제사장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제사장의 복장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성막 전체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성막에서 주로 드리는 7 대표적인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그분의 인성과 인품에 대하여 나타내는 것이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방면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복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 색깔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진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요.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큰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값으로 치면 이거는 몇 천억인지 모릅니다. 이 색깔과 디자인, 재료, 가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은 얼마나 영화로우시며 그분은 얼마나 높고 탁월하시며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귀한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팎으로 그분을 담고 그분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옷을 잘못 입으면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옷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복장을 입어야 제사장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겠습니다.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은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물두멍을 지납니다. 그럼 이 물두멍 다음에는 들어가면 성소가 되는데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는 바로 못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복장을 잘 갖추어 입고 기름 부음을 여기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뜰에서는 액체가 3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이 있습니다. 성소 앞에서는 기름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필요한 3가지 액체는 피와 물과 기름입니다. 제사장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계를 거쳐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 복장을 갖추어 입고 그분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야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소 바깥은 어디입니까? 뜰입니다. 그것은 마당입니다. 놋만 있습니다. 놋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는 구원만 받을 뿐이지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뜰에서 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옷, 제사장의 복장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받으시며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마귀도 이것은 압니다. 제사장 복장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척 해봐야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은 어떠한 복장을 입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장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복장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 자리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제사장 복장을 갖추어 입어야 그분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과 휴거되는 것은 좀 별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좀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장이 하자가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장을 바로 입을 때 권위와 능력이 나와요. 경찰이 복장 똑바로 안 입고 이상한 옷을 입고 막대기를 들고 길에서 호루라기 불고 막대기를 흔들어 봐야 운전사들이 서질 않습니다. 경찰이 정식 복장을 입어야 권위가 생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마귀들 앞에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권위와 능력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자가 왜 벌거벗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자라고 큰 소리 치지만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말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알몸 상태다. 벌거벗었다. 부끄럽다.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 너는 빨리 나에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 상태를 아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부끄러움을 호소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또 다른 곳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죄인을 가리우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그냥 가리우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복장까지 입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두 다 제사장 복장을 입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